올 추석 연휴가 열흘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역대 최장 기간이라 합니다. 이번 같은 황금 연휴가 다시 오는 건 2044년 10월이나 돼야 다시 온다는 제가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7년 후에나 지금과 같은 황금 연휴가 낀 해가 돌아온대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돼야 그날을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그런지 이 연휴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29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까지 열 하루 동안 인천공항 이용 여객이 195만 명에 달할 것이라 이런 통계를 발표했었습니다. 여러분, 김포시 인구가 40만 정도 된답니다. 40만. 아직 40만을 넘어선지 모르겠지만 이 김포시 인구의 5배가 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신문에 실린 이 연휴와 관련된 칼럼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가급적 멀리 떠나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연휴를 잘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놀겠다는 결심을 하랍니다. 노는 것도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답니다. 무계획적으로 가면 여행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번 연휴에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시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집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떠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행지가 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여행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이 훨씬 더 커진답니다.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여행을 가든 안 가든, 고향을 가든 고향을 가지 않든,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이 연휴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보내시든 간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행이 되셔야 돼요. 다 두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꼭 함께 가시는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도 6절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큐티책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큐티책 없으시면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나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마다 나아가는 큐티 본문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다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만, 주님과 동행해야만,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그 시간이 연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연휴 기간 난 정말 신세도 처량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고통스러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울 때, 그리고 인정할 때 어떤 기적이 체험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인 진입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냥 일사천리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맞이해야 할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사실 평상시 때 요단강은 굉장히 수위가 낮답니다. 이게 정말 강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수위가 낮은 강이래요. 심지어는 물이 없을 때도 있대요. 말라버려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은 사실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할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우기에 접어든 시기, 비가 가장 많이 내려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방대한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된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그 요단강은 그냥 가볍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범람하는 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천들이 잘 정비가 돼서 그런 일이 별로 생기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앞에 중량천이 있었거든요. 툭하면 넘쳤어요. 툭하면. 네. 대피를 가기도 하고 그냥 그 다리를 넘어서 물들이 수마라고 합니까? 꼭 뭐든지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돼지도 둥둥둥 떠내려오고 가구도 둥둥둥 떠내려오고 그 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 꼭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범람하는 넘실대는 강물이 많이 있었죠. 딱 봐도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 강 앞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죠. 장정 60만, 부녀자까지 120만, 합해서 200만입니다. 200만을 이끌고 그 강을 어떻게 지금 건너겠습니까? 넘실대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답을 얻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죠. 3일 동안 충분히 생각했으면 뭔가 그럴듯한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넘실대고 범람하는 요단 강물 앞에서 3일을 숙하여 내린 대안, 명령은, 여호수아의 지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 배를 만들자든가 아니면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리를 만들어 놓자. 아니면 최소한 물이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뭐 이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와는 무관하며 비상식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을 범람하는 요단강에 직면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단연 대비되는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죠.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십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바로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왔는데 며칠 못 가? 딱 가로막혀요. 어디서 가로막힙니까? 홍해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대군이 그들을 다시 잡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토로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라면서 모세의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사실 그들의 강도 높은 원망과 불평은 지금 이 상황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추격해오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극복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강도가 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치 도가내든 쥐처럼 만든 그 상황을 누가 연출해 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길을 잘 몰라서 잘못 간 게 아닙니다. 뭐 가다 보니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에 딱 오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돌이켜라.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잘 가고 있었는데 유턴하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야 안전한 건데 유턴해서 바닷가 앞, 즉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의 상황, 이 위기의 국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갈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난국에 처하게 하실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3절에서도 가만히 서라 라는 말이 언급되고,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이 상황에서의 의미입니다. 사실상 모세도 이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도 인정한 겁니다. 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을 모세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권면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 수준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로 전부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이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였음을 확증하시며 선포하시는 신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행위가 바로 신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걸 나타내시고자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자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관점으로 지금 요단 강물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강에 막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 강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시하여 가만히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1차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치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해결사 기질을 가지고 무턱대고 덤벼들어 봤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항상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지혜로도 풀어낼 수 없는 엉켜버린 실타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셔야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력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얼마나 무릎 꿇고 이 위기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한데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범람하는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앞에.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은 확실한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맡게 했는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지 않습니까? 보장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문제와 장애와 위기 앞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또 모세처럼 가만히 있고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3일을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대안이 그것이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먼저 요단강을 들어서도록 하라. 그리고 1km 정도 떨어져 너희들의 진영은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근데 언약궤일까요? 왜 법궤일까요? 왜 증거궤일까요? 왜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그 증거궤가 먼저 레위 지파들이 메고 가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 법궤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당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무슨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니 이곳이 영적인 거룩한 공간이 되어 성전이 되는 것이죠.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그것을 갖다 썼다가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죠. 법궤를 전쟁터에 데려가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부적처럼 데리고 가서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이 참담한 참사가 발생했던 일이 사무엘상에서 기록이 되죠.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법궤를 보면서 그리고 법궤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놓인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기해야 됐었죠. 그게 법궤가 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법궤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왜 법궤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가? 그 법궤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궤에 들어가 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나가 담긴 돌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간 돌 항아리.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십계명, 지금 이 법궤 속에 들어간 그 십계명은 모세가 두 번째 가서 받아온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어디 갔어요? 첫 번째 기록된 십계명의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깨트려 버렸죠.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왜 열받았습니까? 본인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그 계명을 받아왔는데 40일 지나 내려보니까 이 이스라엘 진안에 난리 법석이 난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방의 방법으로 제의를 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다시 가다 받아온 그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원망과 도전은 할 수 없고, 당시 모세의 지도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을 대표하여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운 너희들의 신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선포하시죠. 여러분,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팡이는 그 나무로서의 생명력은 다 상실한 것인데 그 생명력이 상실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라고요? 그 지도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배려해 먹고 살라고 주신 식량이 아닙니다. 사실상 만나의 출처 또한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분편과 원망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나가. 대표적인 말씀 있죠. 신명기 5장 8절에,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는 부족하고 패역하며 모자란 족속들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가 들어간 돌 항아리도 그렇고 사실상 그 출처와 그 근원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다 인간의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세 가지를 법궤에 담아 기록하라,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소도 거룩한 영역인데 지성소는 아주 그냥 지극할 지자를 쓰죠. 그래서 더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최고로 거룩한, 거기는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 대제사장도 회개를 잘못하고 들어갔다간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갔죠.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살아있구나라고 아는 건데, 방울 소리가 한참이 지나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 죽은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또 죽으니까. 그만큼 최고로 거룩한 것이 요구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전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붓습니까? 그 법궤의 뚜껑 가장 위쪽을 상징하는 시은좌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 위에 붓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왜 붓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죠. 죄. 그 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시언자 위에 붓는다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고 행인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에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고 그 부어지는 곳에 위치인 시언자,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법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죄악 많으며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한계 많고 결함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함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 그것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는지 이젠 이해할 수 있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야, 가나안 땅도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 강물 앞에 의도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갖는 오해는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든지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 하죠. 또 그 반대의 경우를 벌이나 저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모세와 이스라엘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기쁨의 함성이 끝나기도 전에 홍해 앞에 직면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정복의 이 현실화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관문으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지 않습니까? 2주 동안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또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컸죠. 한 주도 힘들어 할 텐데 2주를, 그런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넘지 못할 강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건넌 것입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연휴가 다가옵니다. 저도 멀리 좀 떠나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 초드림 특별새벽 기도회만 인도하고 저는 사라질 테니까요.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특별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제 목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한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 목양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고마운 말씀이시죠. 왜?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체력 가지고는 못 버텨내셔요. 목회는 그런 체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게 만들고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들 건데 그런 체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운동하세요. 많이 드세요. 그런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영역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내공을 더 많이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체력을 조금 소홀히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권유에 따라서 제가 명절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꼭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영역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니까. 성도님들도 아는 것이죠.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목사님이 넘어야 할 산이 특별 새벽 기도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수많은 산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수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고 범람하는 수많은 요단강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날 거니까 목사님 실력 기르세요. 체력 기르세요. 거기에 굴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목사님의 영적 또 지적, 체력적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준비하셔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 남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성이 무너졌더니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면서 나로 내 인생을 쉽게 살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누리는 현실적인 혜택, 나에게 득이 되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꾸 홍해를 두실까요? 왜 자꾸 요단강물 앞에 우리를 세우실까요? 그냥 요단강물이 말랐을 때 건너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 그 시기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북쪽의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남쪽의 가나안 땅까지 다 유입되어서 요단강물 가져마저도 범람하게 만드는 그 시기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다가 세우시는 의도는 도대체 뭐니?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또 요단강에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한번 서봐야 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봐야 참 나의 노력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족속인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고 동시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줄기를 막으시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으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아기가 출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제 출생한 아이를 길러내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내가 낳기만 하겠노라라고 결심을 하고 낳는 부모는 없어요. 낳겠다는 결심은 어떤 결심까지 동반합니까? 무슨 결심까지 전제하는 거예요? 낳은 자녀 내가 잘 길러내겠노라. 이런 결심까지 하여 부모는 아이를 갖는 것, 또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을 주셨어요.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실 거예요.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내면에 죄악된 성품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치로 채워가시는 그 작업들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우리 개인의 완전한 성화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1살이 20살의 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을 극복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홍해 앞에, 왜 자꾸 우리를 요단강 앞에 여러 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영적인 깊이는 한 번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한 번 요단강물을 건넜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에 직면합니다. 셀 수도 없는. 여호수아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고 끝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난관과 장애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라는 이 세월, 이 삶에 던져진 순간 우리에게는 치열함과 고단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던져집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 연약한 자인지, 한계와 결함투성인지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맡겼을 때 우리는 실제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강을 건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적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고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그가 넘지 못할 엄청나게 높은 담 앞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그것을 맞았다면 적군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테고 엄청나게 높은 벼락과 같은 그 담 앞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눅들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좌절과 낙심과 낙막 속에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적군과 그 담을 혼자 맞지 않고 누구와 함께 맞았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였을 때 그는 적군을 보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담벼락 앞에 주저앉아 낭망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된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두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 많이 사모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 또 연약함,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더 많이 의존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많이 아팠대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질병이 장애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걸 나에게 좀 거둬주시고 이 사단의 사자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다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계속 약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의 약한 것을 통하여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며 선포되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를 계속 약하게 만들어 주시사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도 자랑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평탄할 때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인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의 큰 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이제 평생 주를 신뢰해 가는 더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지고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에 생긴 능력으로
주를 위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강을 건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작정되고 운명된 자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강을 건너는 인생.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제가 정한 겁니다. 잘했죠? 네, 저는 제목을 잘 못 정하는데 이번 제목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혜로 강을 건너는 인생.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살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그러면 홍해를 만나든 요단강을 만나든 은혜로 그 모든 바다와 강을 건너는 인생 될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요단강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며, 아니 그것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